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달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같이 합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변화받게 하시며 또 성숙되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둘러싼 악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사람이 이제 눈에 뭔가 결과가 보일 때에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돈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해요. 그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막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이제 은행에 있는 잔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마음의 소망, 우리 머릿속의 소망은 계획은 더 커져가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 가지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혹은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완전한 수단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거기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현실이나 들려지는 사람들의 말이나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그러한 것에 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것은 멘탈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너튜브에 보니까 영상들이 있던데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예요?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어떠함인 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아멘,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뭐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에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뭡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울의 죽음의 그 공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뭐예요? 어느 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 마음에 무엇이 잊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이 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연약한 까닭에 그 생각이 뭐예요? 두려움에 잠식돼 버린 거예요. 자신의 현실,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에 생각이 잠식되어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한 방향이 뭐죠? 블레셋 이방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 땅 블레셋에 찾아가서 왕에게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땅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그 까닭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다윗과 일행들을 참여시키죠. 그러니까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장차 2대 왕이 될 인물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동족을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줄까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어떤 공포 정치로 왕이 됐다 한들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겠냐는 거지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두령들을 통해서 다윗과 일행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나죠? 아말렉 족속이 그동안 다윗에게 늘 패배했던 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어떤 상태임을 알고 그가 지내는 뭐예요? 시글락 땅에 가서 아녀자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 돌아와 보니 부인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었는데 왜 막아주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불신앙의 선택을 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녀자들과 자식들이 잡혀가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마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려고 온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보세요. 불신앙의 선택은 나도 망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뭐지요? 하나 되지 못하는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도 세상의 역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의기를 투합하고 뭔가 잘하자고 으쌰으쌰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전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아,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윗이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제서야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지요? 그제서야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이상하게도 블레셋의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뭔 말이에요? 억양이 왜 이래요? 다윗이는 뭐예요?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윗이 기도한 장면이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에 이방의 도움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찾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하자.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려면 어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흉내가 아니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방인이 외우는 주문과 같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들 동성이나 이성 간에 대화해 봤어요? 요즘 청소년들 좀 대화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동물과 동전으로 끝이 나잖아요. 10원짜리와 강아지와 소와 말들이 온갖 난무를 합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죠. 진짜 대화해 봤어요? 대화할 때 저 사람이 정말 가짜라는 진짜를 알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제서야 위기 가운데 아무런 이 블레셋 땅에 왔지만 블레셋 땅에서조차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마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나와 함께한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구나. 그제서야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뭐요?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불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장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래, 잘 됐다. 네가 내 대신 블레셋 찾더니 잘 됐다. 꽃이다. 꽃이다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네, 잘 됐네. 날 안 쳤더니 내가 네 도와줄 줄 아냐. 그러지 않으시죠. 인간적인 섭섭한 표현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자신을 향하여 물어오는 다윗에게 뭐랍니까?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찾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바로 말씀하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다윗. 다윗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으로 응답하신다. 아멘. 평생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그래 뭐요? 내가 너로
찾게 해주겠다. 아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갑니다. 자, 쫓아가는데 한 600명 가량이 같이 갔다고 했죠. 그런데 가다가 200명이 지쳐서 더 이상 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쟁이 일반 사람들도 전쟁하려면 어떻게 돼요? 쪽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쪽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요.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지친 병사, 쓰러진 병사들 끝까지 데려갑니다.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끝까지 데려가 싸우고 죽게 만들지요. 심지어는 가다가 병들어 쓸모없으면 버려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다윗은 뭐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쪽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초라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뭐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 200명들에게 뭐랍니까? 그래, 여기서 쉬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가다가 뭐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대의 노예로 있던 소년을 만났죠. 이 소년 보세요. 전쟁을 치르러 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병들어 쓸모없어졌다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다윗 일행을 만난 거예요. 그 다윗 일행이 그 사람, 그 소년에게 적군이라 죽이지 않고 뭐 합니까? 먹을 걸 줍니다.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회복하게 만들어줘요. 그것 까닭에 이 노예도 다윗의 편이 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어디로, 블레셋이란다.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쫓아가서 보니 이들이 뭐예요? 자만하고 교만해서 전쟁에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게릴라전을 펼친 거예요. 소수의 병력이 적이 안심하고 있을 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을 타고 간 몇십 명의 소년들 외에는 다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겼어요. 큰 승리를 가져주고.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자, 그것을 경험한 다윗 보세요. 오늘 본문 나옵니다. 이제 그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을 다 챙기게 되겠지요. 그리고 뭡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아멘. 그러니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분노로 가득했던 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 또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뒤에 뭡니까? 다윗이요. 이 전리품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럽니다. 다윗을 향한 무한 신뢰와 존경의 표현이지요. 자, 그 이후에 다윗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함께한 일행들이 그럽니다. 가다가 200명이 이게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이제 지쳐서 오지 못한 200명들이 있지요. 그 200명을 만나지요. 만나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저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래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굳이 얘기하면 믿음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나머지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얘기하죠. 너는 참여 안 했으니 안 되겠다 이럽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생각과 믿음과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을 도우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예배인데 예배에 참여되기보다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 얘기로 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삶의 크고 작은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인도하심을 아는 자들은 뭐예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보세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맛봤다. 그리고 이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들이다.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 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보다 함께한 이들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인격이 좋았다.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이 훌륭했다. 아니에요. 다윗이 뭐예요? 결정적인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 잘한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윗이 오늘 이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연약한 200명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선군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와서 같이 친구된 그 이웃, 같은 민족의 지파들, 이웃들에게 자기의 전리품을 또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이로써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만남을 주시고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뭐요? 누리다 못해 나누게 하십니다. 이로써 다윗이 훗날 제2대 이스라엘의 선군으로 자리하기까지의 모습이 점점 갖춰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명절이어서요. 가족들과의 왕래와 방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어요. 과거에 우리가 갔을 때의 모습과 또 오늘 우리가 갔을 때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봤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관념이 무너지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분이 술을 끊었대요. 과거에 막 술을 권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술을 끊었대요. 그거 보세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시라 할 때는 언제고 자기의 건강에 위협을 받으니까 끊게 되잖아요. 그치요? 그거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자기도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남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몸에 건강에 심각한 어떤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끊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행동을 막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고 제가 막 큰 자만 속에 빠졌냐 그 말이 아니라 저 또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얼굴이 스트레스 받고 막 쪼그라지고 찌부러진 얼굴이 아니잖아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승리도 주셔서 다윗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날마다의 삶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히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기 가운데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 갔던 오늘 다윗과 같이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이 땅 위에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아래에 자라게 하시며 믿음 안에 저희들을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승리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